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12번째 주일이며 강복절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제강점기를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세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영광송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시는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높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진실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무감각하며 무뎌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성공과 부함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율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채워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고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자 하는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비 광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은혜의 광성교회가 진리의 더 위에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에 집중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1인 사역 비전을 품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행정적으로 함께 협력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둠과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마음을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도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며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목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친구 삼아 주셔서 그의 세미한 마음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이며 몸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사슴과 같이 높은 길을 걷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2주간은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에 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언제인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곧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는 창조와 죄, 타락,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한 우리 사랑의 회복을 나타내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거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들으시면 참 좋은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6절 7절을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 현대어 성경에 6절 7절 노란 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7절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고 목말라 하셨으며 피곤하셨고 그리고 주무셨습니다. 우셨고 한숨을 쉬셨고 탄식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는요, 참 인간이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높으신 하나님이 왜 낮은 인간이 되셨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태초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으며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야, 잘 살아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 존재가 잘 살 수 있도록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낙원의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던 일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보면 큰 그 높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좀 다치고 내가 조금 주름살이 끼면 생명나무를 탁 따가지고 먹으면 주름살이 쫙쫙 펴지고 또 아프던 관절이 탁 나을 수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의 선택과 삶에 있어서 내 보이는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였고 소통과 단절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이 세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죽음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가장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좌절과 실패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의 문제고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웃과 싸우는 문제는 나 자신의 성격 문제이기보다 사실상은 그 안에 깊이 있게 드러나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되물림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려 하는 문제들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 자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 있어도 산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을 유혹한 그 뱀에게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 그 자신이 그 몸을 던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여러분 대화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물어봤는데 조금 뜸들이면서 대답하면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삐지죠. 네,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계획을 즉각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죄를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양에게 그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그 양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면서 사실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라고 하며 잠시나마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의미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일회용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제사 제도 또한 인간의 구속의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십자가의 지혜로 행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수없이 죽어가던 그 양들의 모습, 제물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7권 정도의 책을 쭉 살펴보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파트를 저는 보기가 싫었어요. 왜 자꾸 죄만 얘기하는가? 왜 죄만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깨달아 알아져야 합니다. 왜 십자가였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큼 처절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주전 6세기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고안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로마는 식민지 노예와 가난한 자, 반역자들을 처벌하는데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사형 틀로 채택합니다. 실례로 주전 70년에는 이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유대 독립전쟁에서 일으켰던 포로들을 매일 십자가에 500명씩 죽였습니다. 몇 명씩 죽였다고요? 500명씩 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고 의학적인 사인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에 못 박힌 이 체중이 폐를 눌러서 오히려 질식사에 가깝게 되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욕과 수치와 욕과 침을 받아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대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부사를 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잠시 잠깐의 제사 제도는 일회용이었고 임시 방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번에,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제사의 효과를 영원토록 끝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을 지키는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인간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일석이조, 한 가지의 일로 두 가지를 행하면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류를 바꾸어 볼 만한 그 일들을 동시에 두 가지를 지키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을 나타내는 것이죠. 화목은 화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나와 나 자신이 끊어진 단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당신이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 2번,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 3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 4번, 그리스도만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 5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기독교의 신앙의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그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귀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담고 있는 상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며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대와 멸시가 가득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에 힘있고 존중받는 의인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세리와 죄인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로운 성공을 꿈꾸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적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섬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인의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이름이 되십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송, 이 복음성가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능력은 구원을 받을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구원을 선물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한 이름의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우에게 만나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즉시 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환우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의 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린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이름을 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데 책상 앞에서 사전을 확 찾고 있었어요. 자신이 선교하던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말로 믿음을 뜻하는 표현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며칠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들어온 그 부족 한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서 털썩 앉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 하면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그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상하잖아요. 이 의자에 내 몸을 맡긴다 하면서 다시 앉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펄떡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정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앉는 것이 당연한 그 의자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1번 그림은 아직 예수님을, 왼쪽 그림이죠. 왼쪽 그림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2번 그림, 가운데 그림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 옆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것들이, 까만 점들이, 주변의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중심에, 그 의자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알지만 내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1번보다 더 고달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만 처절하게 자신의 중심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더 커지셔야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멘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전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것은 예전에 들었던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왠지 인격적이고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더 원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한 성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서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혼란한 시대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기다려야 한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셔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계시는 그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더욱 감사합니다. 평화의 시대, 평안의 시대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이 잠시 막혀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커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어도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자신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오직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2절의 가사를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을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찬송일세.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함께 찬송.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해 받으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단번 영원토록 이것이 내주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부으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성령 하나님 일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단절된 삶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암흑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굳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 공동 기도문,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